참 귀한 교회, 또 젊을 때 우리 목사님 일하시는 것을 내가 좀 알기 때문에 늘 마음으로 귀한 목사님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러주셔서 또 여기까지 와서 2024년 신년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채울 것을 채우는 이런 축복의 시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내가 무엇이 돼 있을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 내가 책 장사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책이 하도 출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6.25 직후에 나오기 시작해서 책 한 권을 시골에 사는 내가 하나 읽어보는 것이 그렇게 힘들 때인데, 책 장사들은 그걸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내가 책 장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보니까 도서관도 있더구만 무식해서 몰라가지고 그것도 장돌배기 책 장사를 마음으로 원하고 살았는데, 인생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버리고 말았네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내 인생이 무엇이 될 것인가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사느냐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학자가 되는가? 학문을 열심히 구하고 있으면 학자가 됩니다. 불쌍하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람들도 만화승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너무 구하다가 청각적인 아름다움에 취한 사람은 음악가가 되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계속 구한 사람은 화가가 되더라고요. 누가 부자가 되는가?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꼭 부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 되는 사람의 확실한 구함은 무엇보다 먼저 돈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날 부자가 돼 있더라고요. 이처럼 내 인생은 내가 구하는 것대로 되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준다.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두드려라. 그러면 네 앞에 닫힌 문이 열려.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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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성경에 수백 번 구하라는 말로 차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또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적에 먼저 구할 것 있고 나중 구할 것 있다. 그러시면서 주께서 친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소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 소년 어린 왕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네가 구한 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어리고 내 백성의 수요는 많습니다. 저들을 바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나든지요. 그 바로 구하는 것을 보시고,
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부도 귀할 수도 있고 귀한 것도 귀할 수도 있고 뭐 용명을 구할 수도 있고 수많은 구할 것이 있는데 네가 지혜를 구했어? 그래서 주께서 너무 기뻐서 내가 부와 귀와 또 세상의 영광 모든 것 너보다 더 풍성한 사람이 없으리라. 네가 바로 잘 구했다. 바로 잘 구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2024년을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고 사시겠습니까?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내 시대에 구할 것이 세 종류로 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구할 것이 있다. 두 번째로 풍성히 누리기를 구할 것이 있다. 세 번째로는 가장 귀하게 구할 것이 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반드시 구할 것,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평화를 구하라. 평안함. 여러분, 모든 사람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갖고 싶은 거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뭡니까? 평화를 만져봤어요? 평화의 색채가 어떻습니까? 모납니까? 둥굽니까? 빨갛습니까? 파랗습니까?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입니다. 부부가 올바른 관계 아닐 때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죠. 다툼이 있죠. 평화가 뺏기죠.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담임 선생님과 올바른 관계 되지 않을 적에 그 방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했나요? 안 그랬어요? 저는 공부를 별로 잘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학교 가서 가장 힘든 말이 숙제 내놔라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이 덜컹거립니다. 하여튼. 근데 그걸 잘 했을 적에 한참 기다리는데 끝까지 숙제를 안 걷어버려. 그러더라고요, 글쎄. 여러분, 올바른 관계에 갈 적에는 숙제를 내든지 말든지 얼마나 내가 선생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는데 내가 그것이 안 됐을 적에는 그 반에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나를 보나고 머리가 서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에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는 자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주공산입니다. 적막강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화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그 놀라운 축복 특권, 그때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것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는 한 내게 평화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하느니라. 평화를 우리들은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가장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좋은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축복, 이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할 것이 있습니다. 풍성히 구할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그것을 풍성히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한번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을 풍성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 예수 믿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무수한 노예들의 반란이 있었지만 노예들 반란이 단 한 번도 성공해서 새 나라를 만들거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이 없습니다. 반드시 노예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인가? 출애굽 역사. 이 출애굽 역사는 세계 모든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노예였던 자가 노예의 사슬을 풀어버리고 글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새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른만 60만 명 되니까 한 200만 정도 될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글쎄 애굽을 10번이나 쳐가지고 나중에 에집트 사람들이 당신들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자기들의 보물을 주면서 나가달라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바로왕이 가만히 생각이 화가 납니다. 한번 이 사람들은 그 시대 당대는 남의 나라 뺏고 정복하는 것이 이것은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데 자기 속에 있는 것까지 뺏겨나갔다. 이건 치욕이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뒤쫓아갔습니다. 그 앞에는 홍해가 저들을 삼켜버리기 위해서 넘실거리고 있고 뒤로 돌아서니까 애굽의 대군들이 몰려 닥치는데 석양빛에 반짝거리는 그 창검들의 현란한 색깔들, 자기를 향해서 아우성치며 달려드는 그 현장 앞에 모세가 조용히 말합니다. 죽겠다는 그 현장, 모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때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자 그 앞에서 홍해가 열렸습니다. 역사상 바다가 열려서 고속도로 만든 것은 이 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야죠. 이런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everything's okay.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만사형통이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물이 조금 쓰기만 해도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썩은 물을 먹으려고 왔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애굽의 그 많은 것을 놔두고 우리를 굶겨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냐? 또 가는데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밤낮 만나라는 식물성 음식만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냥 이가 아플 정도로 쥐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한 걸음 가면 원망하고 두 걸음 가면 불평하고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가는데 거기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금성철력으로 그 높이가
하늘을 닿고 뭐 이런 표현을 할 만큼 큰 성이 앞에 있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몸이 얼마나 큰지 항우장사같이 거란군을 이기는 강감찬 같은, 강감찬이 키가 적다는데 원래 최수정이가 나와가지고 큰지 적은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모두 덜덜덜 떨고 있을 적에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신 것을 온전히 자기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이 걸어가는데 믿음의 분량 따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음의 불평과 원망과 불평의 걸음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보무당당하게 걷는 사람이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원래 출애굽 역사를 살피면 2주일이면 자기들이 원하는 가나안 복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의 풍요를 누리지 못해서 40년이나 빙글빙글 그리고는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가는 이런 비극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될 것이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산처럼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적은 믿음 달라고 하나 큰 믿음 달라고 하나 기도는 똑같은데 내게도 큰 믿음 달라고 하십시오. 믿음의 풍성을 누리고 사는 사람, 2024년에 우리가 구해야 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풍성한 것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것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인생살이에 영리한 악 앞에 살면서 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낮 영리한 악에게 늘 무릎을 꿇어버리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지식은 내가 쌓는 것이라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함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우리 기도 들어보면은 일용할 것 물론 구하라 했으니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하라는 것 내용을 여러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께서 풍성하게 구하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살고 있는가? 저는 멍청해 가지고 가만히 기도를 보면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졸라댑니다. 없으니까 내게. 한참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할 말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방향도 기도하고 있으면 열리는 그 문을 나로 보도록 해주시고, 또 누구에게 내가 제안할 것 있으면 제안할 것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늘 생각나게 해주셔요.
왜 그런데 이처럼 주신다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고요. 그리고 안 된다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냐고요. 믿지 않는 가장 나쁜 태도는 근심 걱정이에요. 아니, 가보면 되는 걸 가지 않고 여기서 기도만 하고, 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024년 잔소리 말고 지혜에서 기도하십시오. 무수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지혜 없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위로부터 받아서 살지 않고 어떻게 그 영리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지혜만 구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또 구할 것 있습니다. 뭘 구하는가? 지식을 구해야 돼요. 지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이 이 땅에 자기가 지혜 받은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서책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이 지혜를 구하면서 또 이미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글을 통해서 내게도 지혜를 주시면 그분들에게 지혜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축복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주시니까 하나님께 달라면 되지만 지식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서 남겨두신 것들을 우리가 계속 탐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귀를 열어서 그 가르침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배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책들도 필요하고, 또 학교도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모임도 필요하고, 자기 혼자 갇히지 않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잘 모아서 내 것으로 습득할 수 있는 지식, 이걸 꼭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잊어먹었어요? 뭘 구해요? 예? 예, 평화. 그지요? 평화. 평화는 뭐라고 그랬죠? 올바른 관계예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진 인생은 태산을 넘고 험곡이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메아리, 산에 그냥 메아리로 돌아다니도록 해서 안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풍성히 누려야 될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특권, 너희 염려, 근심, 걱정은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리시고요. 주께서 진실로 내게 구원 베푸신 것이 사실이면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아니 죽을 놈 살렸는데 종기 났다고 하나님이 그거 안 돌봐주시겠냐고요. 정말 죽을 나 아니었습니까? 그거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이 분야를 계속 삶 속에서 살아야죠. 이건 책에 써진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마다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 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늘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때는 이겼는데 지금은 못 이길 것 같다. 꼭 그러죠. 저 사람에게는 그 일이 되는데 내게는 안 될 것 같다. 똑같이 구원 주셨는데 왜 내게는 안 주시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구원을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 구원 앞에서 지극히 사소한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영리한 악의 영리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것,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는 가난한 영리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제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식, 풍성히 세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보배로운 것이 뭔가? 여러분, 내가 누군가 알고 싶으시죠? 내가 누굴까? 생각 안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큰 보배로 삼고 있나? 그것이 나예요. 내가 무엇을 가장 큰 보배로 삼고 있나? 무엇이? 이것을 놓쳐버리면 쓰잘데기 없는 것에 시선 팔려가지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삽니다. 이건 소유의 문제하고 상관없습니다. 여건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내 존귀함이 내가 가진 소유 때문이나 여건 때문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확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러분, 아까 송명이 찬송하더라고요. 송명이가 요즘도 제게 카톡을 해요. 뭐라고 하는 거니? 날 보고 애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저만 사랑한다고. 잘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가만히 집에 있는 내 어보다가 반포 남서울교회에서 처음 18살 때인가 간증을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송명이가 자기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제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여기 그 장애인 아이가 쓴 글인데 봐달라고 곰성 그때 MBC PD한테 보내준 걸 제가 옆에서 보다가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 눈으로 보면 태어나가지고 뇌성마비로 땅바닥에 붙어 산 송명이. 아십니까? 요즘은 노래만 남았고 그 사람 모르죠? 뇌성마비로 말하려고 들면 한 몇 마디 하려고 얼마나 입을 벌려서 애를 써서 몇 마디 하는 우리 명희. 그런데 어느 날 송명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배가 되어버리니까 찬란한 인생을 살아요. 사람들은 나는 왜
불공평한 세상에 사나 모두 입맛살 찌푸리고 삽니다. 그런 어느 날 송명이가 하나님 보배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그 찬송을 제일 처음 들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의가 공평하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세상에 누가 송명이처럼 불공평하게 인간적인 눈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 그 명의가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송명이마저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드신 작년에 육순을 지냈어요. 내 기억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참 힘든 인생마저도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으니 보배가 되는 진정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송명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송명이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보석이 되어서 그 인생을 빛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속에 집어넣으면 사람이 아니라 이 통은, 모든 통은요,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통이 구분이 됩니다. 술을 넣으면 문통? 술통. 밥을 넣으면 밥통.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통이라고 안 씁니다. 보배를 넣으면 뭐가 돼요? 보배통 그래요? 단어가 달라지잖아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보배가 나 같은 7그릇에 담기셨도다. 이런 인생보다 더 보배로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담겨진 놀라운 사건. 여러분, 오늘 밤에는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숨기고 얘기도 안 했던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어떻게 내 인생에 모시고 살게 되었는가를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싶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신비해서 모두들 이런 신기한 일이 있어야만 예수 믿는 것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할까 봐 CCC에서 그 많은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제시했지만 제 간증을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해도 되겠다 생각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내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일제시대 서서평이라는 선교사와 그 그룹들이 소방 맞아서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구하는 조그마한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1919년 2월 15일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시집을 경주 최신의 집에 시집을 갔는데 글쎄 아들을 못 낳는 집이어서 아들 낳는 것을 목을 빼라고 기다리고 있는 집에 갔는데 2번이나 유산했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한 사람의 강권에
의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달라고. 교회까지 가니까 경주 최 씨는 양반이라고 교회 간다고 발색이 시작했는데 쫓아내려고 하던 그때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는 것을 기대하는 그 집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1919년 2월 15일 날 우리 어머님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9년 3월 1일이 무슨 날이죠? 몰라요? 이 동네는 모르는 것도 많다. 만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교인들이 모두 같이 나가는데 갓난쟁이 놔두고 잠깐이면 만세하고 들은다고 나갔다가 잡혀가지고 주재소에 들어가서 구류당하고 나왔습니다. 아들 낳는 거 기다리는데 딸 낳은 것도 화난데 이제까지 두 아이 낳는 것은 유산시킨 거기다가 또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 믿고 있고 그것도 어린 피덩이를 놔두고 밖에 나가 들어오니까 가차없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에게 구원받아서 군안을 받아가지고 사서평 선교사 그룹에서 자라고 거기서 전도 부인이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서평 선교사가 세운 이일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다가 32년인가 사서평 선교사가 돌아가시고 37년에 신사참배 반대 문제가 나왔을 적에 이 할머니가 두 번째로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약해져서 금고형을 바뀌어갖고 우리 집에 그냥 내깔렸는데 그때 그 외할머니 옆에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보고 자랐거든요. 늘 기도하시던 외할머니, 찬송 부르는 우리 할머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날마다 찬송 부르시고 엎어져 계시던 우리 할머니. 그러다가 해방되기 직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소원도 안 이루어지고 해방이라도 봤으면 좀 좋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로서 평생 살았는데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져. 얼마나 내가 머리를 싸맨지 모릅니다. 믿고 싶어서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걸 좀 논리적으로 알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철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논리를 또 만들기까지 했어. 그렇죠. 내 마음속에 깊은 어둠, 혼돈, 내 마음속에 큰 이 empty, 이 공허함, 인생의 지루함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나를 꼬시고 젊은 학생들 모임에 강연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때는 강연 잘하는 사람이
함석은 선생님 종로에서 CR에 강의하셨고, 그리고 자문 밖에는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함석은 선생님 스승 되신 분이 장자 강의하셨고, 그분 크리스찬인데, 그리고 강원룡 목사님이 또 경동교회라는 곳에서 젊은 학생들을 가르친 거하고, 또 CCC라는 모임을 시작해서 김중근 목사님하고 네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모두 모여서 강의 듣는 내 스승이었습니다. 다 돌아다녀 봤죠. 그래서 함석원 선생님도 제가 잘 압니다. 유영모 선생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그 선생까지 내가 알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걸 듣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리고는 관심을 갖는데, 거기 있던 한 친구가 나보고 여름에 수양회 하는데 입석 수양회를 같이 가자고 막 조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봐야 여기서 그래도 강의나 이 내 선생님 빙빙 돌아다니면서 들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안병옥 선생이나 김영석 선생님 강의 날마다 들으니까 그건 이미 익숙해 있는 거고, 이분들 말이 네 분이 다 다르게 말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또. 그런데 김중근 목사님이 강조하면서 이번에 여기를 참석한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씨 웃긴다. 그런 확신이 어디 있어? 누구든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후회하러 간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 안 믿으려고 장이야 그러면 멍이하고 멍이야 그러면 장이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운동장에서 배구하다가 발가락 틈 사이에 파상풍이 걸려가지고는 집회도 참석 못하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3일 지나니까 연세대 댕겼던 홍덕은이라는 그 졸업할 때인가 그 친구가 대학 이제 새끼 의사지요. 나 보더니 이거 좀 간단하게 수술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수술해줘서 봉합을 했습니다. 한 번도 못 가다가 빙빙 도는데, 이제 또 도대체 나 아파 있을 적에 무슨 얘기 했나고 강의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다 개떡 같은 소리만 해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해방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보고가 됐어요. 조금 다른 사람이 좀 관심 갖고 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잘 몰고 가는데 홍정기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해방을 나가지고 이 파장이 많이 된다고. 그러니까 김중구 목사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만났습니다. 만나서 김 목사님이 막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논리학 보면요, 그 논리의 의문부를 만드는 걸 철학 공부는 합니다. 질문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질문했거든요, 하나. 그러면 그분이 막 또 이제 대답을 하고 한참 오는데, 사람들은 김중근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밖에 있는데 나하고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라요. 그리고 계속 말장난으로 이분을 골탕 먹이니까 이분이, 홍구는 말이야,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으로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사상과 남의 생각으로 해서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목사님, 믿어지지 않는 예수를 남의 생각, 남의 사상으로 믿으란 말이요? 파장을 놨습니다. 다른 사람이 김 목사님 모시고 막 갔을 때요. 가고 있는데 저 입석 수양관 저 산 꼭대기, 언덕 꼭대기 거기에 캐빈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서 쏜살같이 두 여학생이 뛰어내리면서요,
암흑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냥 얼굴은 눈물 범벅으로 눈물이 흐르고 있고, 얼굴은 세상에 그렇게 예쁜 얼굴, 밝은 얼굴 처음 봤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그 빛나는 예수 전하는 그 여학생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안 믿어져서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당신에게 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 여학생들이 갖는 감격과 기쁨을 내가 한 번도 못 가져봤는데, 저 감격과 기쁨이 내가 머리가 돌아서 미쳐서라도 그 감격, 기쁨이 있으면 내게도 좀 주세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참 그러는데 제 기도가 바뀌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다. 내 죄를 어렸을 적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막 주마등처럼 계속 나오는데요. 밤 2시 됐는지 3시 됐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 감고 기도하는데 환한 빛이 사방으로 가득 차요. 내 눈 감은 것도 그 상관없이. 그러더니 한 분이 내게 걸어오시면서 내 앞에 서서 그러시더라고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야, 정길아, 너 너무 오랫동안 내게 투정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니?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내가 참으로 의지합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그때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았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 전에 모든 의문부호들, 그 모든 그분을 향한 항의나 그분들을 향한 의심들이 내가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범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던 그날,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그 자비로운 음성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그 품을 내가 잊을 수가 없더라고. 내 마음에 꽉 차들어오시는 그분을 만났는데, 그러다 그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제하고 똑같이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시냇물은 졸졸 잘 흐르고 있었고, 거기가 비가 와갖고 어제보다 밤사이에 물이 불어나서 시냇물이 더 힘차게 흐르고,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스쳐가는 나뭇잎의 소리들, 그때 똑같은 태양인데 그 태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찬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냇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요. 바람이 스쳐 지나간 나뭇잎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가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평화.
내 생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주신 첫 번째 사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1965년이니까) 내년이면 60년이 되네요. 한 번도 마음의 평화를 뺏겨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는 있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5, 6도가 있는데 부산 앞에 요거가 큰 해일이 닥쳐오니까 그냥 그 5, 6도를 딱 삼켰어요. 그랬는데 거의 지나가니까 맑게 씻어갖고 5, 6도가 다시 떠올라요. 주의 평화가 내게 그렇게 임하시더라고. 억울한 일도 많았고 실패도 있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홍정길에만 일어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간절히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나의 구세해 주신 주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문을 엽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했으면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지배하고 주장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빈 영혼의 모든 부분을 풍성히 채워주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 조용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다. 그분은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내 마음문을 열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내게로 들어옵니다. 문을 여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것은 그분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느냐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냐고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예수님 이름으로 해봤냐고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찬양 잘하냐고도 묻고 있지 않습니다. 반사했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생애를 가름하는 중요한 한 사건을 이 밤에 만듭시다. 제가 그 이후에 젊은 그날 예수 믿었던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저는 학생 전도자로 평생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달라진 삶들을 보면서 지금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 개인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 서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온 분도 있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왕좌에 앉아달라고 일어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주님 모두 아십니다. 이 밤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밤에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적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원하는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사랑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름답게 펼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기도 들으셨지요?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가장 첫 번째 순종, 믿음으로 일어선 이 믿음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원 없이 주의 영광 드러내는 평생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